스님들의 삶을 통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과 한국 불교 수행 전통을 만나봅니다. 지대방 산책. 선언일기를 쓰셨고 서울 상도동 부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네. 스님. 이 시간 해암 스님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 해암 스님께서 여러 선지식 해상에서 향곡스님이라든가 정강스님이라든가 경봉스님 해상에서 공무를 탁마받으면서 인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남해 용문사, 우리 저 성전 스님이 용문사 주지했죠. 네, 계셨죠. 거기서 선언을 첫 해상을 처음으로 본인이 주인이 돼가지고 해상을 만들어요. 그때 모였던 스님들을 보니까 봉암사에 지금 선도로 계시는 무문 스님, 그 다음에 미국의 봉암사 주지했죠. 미국 문수사에 계시는 도범 스님, 또 상현 스님, 원각 스님, 이런 스님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제가불자들도 모여가지고 해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법덕의 그 해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지금 해인사 방장하시는 원각 스님이 그 당시를 이렇게 해고를 했어요. 그때 정진 대중들은 여법하면서도 신심나게 살았다. 해암 스님께서는 자기 정진일지로 살지 않고 항상 대중과 동고동락을 했다. 용문사 도량은 크지는 않았지만 은사스님의 첫 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승은 누구를 만나고 해암 스님께서는 누구를 보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오계와 하두를 주고 고계란 발심법문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네. 해암 스님의 가장 빛나는 것은 본인의 공부에 안주하지 않고 대중교화에 몸을 던졌다는 거라. 그 첫 해상이 용문사. 그때만 해도 남의 용문사가 배로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칠불사 그리고 원당음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해암 스님께서는 용문사 살고 나와서 지리산 칠불사 선언에서 해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살 때 문수보살의 수기를 받았잖아요. 수기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의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예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암 스님이 저기를 간 거예요. 칠불암을 가가지고 운상선을 갔는데 가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 부엌에서 하얀 그 노인을 본 거예요. 그런데 노인을 보자마자 노인이 쪽지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쪽지를. 그를 보는 순간 해암 스님이 그걸 적었다고 해요. 대단하신데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은 글귀가 글귀가 그 개성이 있죠. 네. 예. 때묵은 뼈쩍한 마음을 금강검으로 베어내고 연꽃 비추어봐 차비로서 중생을 교화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번뇌를 딱 없애버리고 그 연꽃처럼 자비로서 중생을 교화하라. 이것은 뭐냐면 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중생 교화라는 문수보살의 인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그 당시 같이 살았던 원흉스님도 그 쪽지를 받고 그 훗날에 시자를 오래 했던 칠보람에 올여름에 살았던 대오스님한테도 이 평전을 해암스님 일대기를 쓸 때 요것을 꼭 적어 넣으라고 노트를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러셨군요. 이 칠불암에서의 수행 열기도 대단하셨을 것 대단했죠.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76년도에 하한거가 다가오자 그때만 해도 하계에서 저도 칠불에 오래 살았잖아요. 4년 살았어요. 네. 하계에서 칠불이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때 해암 스님이 인가를 받은 해암 스님이 칠불에 산다 하니까 비구비구니 그다음에 많은 스님들이 해암 스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이 칠불로 모여들었잖아요. 그 특히 비구니 중에서는 누가 있었냐면은 성남사에서 한 해상을 가지고 있는 인홍스님. 인홍스님이 누구냐면 불필스님의 은사잖아요. 네네네. 그 스님도 해암 스님의 여법하게 사는 모습에 반해서 해암 회상에 온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이렇게 대중을 보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계세요. 그 현우 스님이라고 해암 스님 도반이 입승을 했고 그 다음에 현기 스님이 누구냐면 지금 상무주암에서 79년도부터 40년 동안 살면서 요즘 가장 존경을 받는 스님. 몇 년 전에 조계사에서 선사대법회를 했을 때 가장 많은 박수와 환영을 받았던 현기 스님이잖아요. 네. 그리고 인천용화사
송담스님 맞상자 성우스님, 그 다음에 지금 범어사에 수자로 계시는 인각스님, 장춘스님, 대연스님, 이런 스님들이 15명이 모였고 또 비구니 또 보살님들도 와서 함께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 해암스님은 아주 서리빨 같은 기상으로 대중을 탁마했는데 대중을 애워내는 데는 항상 상이 없었고 불편함 없이 대중을 정성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해암스님은 항상 백장청규를 앞세워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항상 거기에 칠불의 상조는 대중들에게 지게를 지급하고 네. 낮에는 울력으로 밤에는 용맹정리를 함께 했어요. 해암스님은 대중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생필품이 있으면 그 50리 되는 불의 장까지 손수 가서 걸마를 메고 가서 시장을 봐왔고, 그 다음에 천원을 중수할 때는 수없이 마을로 오르내리면서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전화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범학리가 제가 봤을 때 한 3, 4km 되는 범학리 가서 전화를 하면서 대중의 애호를 정말로, 이게 뭐냐면 공부하는 스님의 특징이 뭐냐면 무아죠. 아상인상 중생이 사라진 무아로 대중을 항상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모셨기 때문에 대중의 한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는 낮에는 울려고 밤에는 용맹정진으로 일종시로 이렇게 수행하는 해암스님한테 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모든 대중이 다 존경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한데 이건 저는 해암스님한테 직접 듣고 또 현우 스님한테도 제가 행사할 때 직접 들었습니다. 해암스님은 일종식 장잡을 하다 보니까 가끔 대중한테 오해를 받습니다. 허리가 숙여지고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땅에까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젊은 스님들은 감히 해암스님한테 죽비를 못 대는데 네네. 해암스님의 도발인 현우 선사는 칠불에 살 때 해암스님에게 죽비를 딱 댄 거예요.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암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네 앉아서 주는 거와 나는 다르다. 나는 비록 허리는 방바닥에 붙지만은 얼굴은 붙지만은 나는 하두가 성성하다. 그래서 나를 경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해암스님은 비록 몸은 일종식 장자불화로 약해져서 거꾸로 졌지만은 그 속에 서서 하두가 성성적대. 우리는 공부할 때 그런 모습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해암스님을 경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칠불암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 또 지리산의 수행처로 이름 높은 곳이 상무주암이죠. 그렇죠. 상무주암이라고 지금 현기스님이 사는 데인데 해암스님이 30대부터 50대 후반까지를 상무주암에 살았잖아요. 네. 거기 살면서 문수암을 복원했고 그 다음에 그 도설암을 청매 인호스님이가 살았던 도설암을 복원했지요. 지리산 상무주암 어떤 곳이냐면 보조국사가 대어록을 보다가 한 소식 흔대고 그 옛부터 금강산에서 발심하고 묘양산에서 수행하고 지리산에서 보리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리산, 북지리산, 네. 북지리산은 3대 토굴이 있습니다. 3대 토굴. 상무조암, 그 다음에 백장암, 금대. 그래서 백장암, 금대는 도인이 3일 공부하면 깨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무조암은 7일 걸리는데. 7일. 예, 네. 7일 걸리. 그래서 그 상무조암에 살 때 그 문수암이라든가 도설암을 해암스님께서 복원했고 그 다음에 무여스님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무여스님께서 그 해암스님이 상무조암에 살 때 그때가 50대였잖아요. 해암스님. 무여스님 젊었잖아요. 20년 차이 나니까 30대죠. 그때 결제 가기 전에 상무조암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키는 조만하고 바싹 마른 스님이 강단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이러고 밤에는 용맹정 이러고 정말로 수행과 죽음을 하나로 놓고 정진하는 거예요. 무여심이 얼마나 신심 있는 분입니까? 그래서 같이 용맹정진 장자불안을 같이 했는데 한 가지 못다. 이거 저 무여심만 직접 들었는데 해인사 살 때 들었는데 배가 고파서 해암스님은 솔잎 하나 쌀가루 한 숟가락 먹고 살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무여스님은 다른 것은 용맹정진도 하고 다 장자불안을 하는데 그 배고픈 것은 못 참더라고요. 일종식은 어려우셨군요. 네. 그래서 그 결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만원 갔었는데 결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해암스님하고 같이 지내던 상무주암이 그렇게 멋지게 살았다고 네. 무여스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네, 스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네.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대방 산책. 네, 지금까지 말씀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